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중고등부 찬양하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에 위러브 찬양팀이 왔나? 깜짝 놀랐잖아요. 조금 여러분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조금 질투나더라고요. 제가 찬양 할 때 이 정도 호응 아니었는데 우리 도연이 가니까 아이고 우리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네 호응이 너무 이제 지펴온 것 같습니다. 저도 좀 해주세요. 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이겁니다. 함께하는 제자. 제가 늘 이렇게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 두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저에게 계속 부딪히게 했던 말씀의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해야 힘이 있거든요. 함께해야만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함께해야만이 역사가 임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청소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최근에 그 청소년들 대상으로 제가 교회 안에 우리 중고등부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 자료를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심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미전도 종족,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라면 지금 딱 떠오르는 나라가 있지만 대상자를 보면 지금 딱 이겁니다. 청소년입니다. 지금 청소년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이 부분 심각성을 좀 아시겠습니까?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어떤 부분이냐니까 1980년도만 해도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10만 선교사를 발송한 만큼 이때 당시만 해도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제가 유치부 때 초등학교 때 봤을 때는 학교에 또 교회 안에 거의 100명, 교회 규모는 작았지만 거의 유초등부 아이들이 100명 이상 모였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또 놀 수 있는 장소가 교회였거든요. 그만큼 뭐냐면 부흥기였던 거예요. 교회부터 세계 선교까지. 그래서 이런 선교 강국이었는데 오늘날 보니까 전국적으로 5만 교회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10만 교회였던 교회가 이제 5만 미만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 보니까 지금 소형교회, 대형교회 있지만 소형교회 같은 경우는 70% 이상이 50명 미만이래요. 50명 미만. 거의 대부분 30명도 채 안 된대요.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 유지가 안 되니까 교회를 문을 닫거나 아니면 투잡을 띄어서 교회 유지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부흥 시기에 또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나눠집니다. 코로나 이후에 모든 대면 예배가 금지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미디어라는 부분이 활성화됐단 말이야. 근데 이 미디어가 용도는 그렇습니다. 부족한 은혜를 채우기 위한 어떻게 보면 교회 플랫폼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분들이 그 교회 플랫폼이 코로나 이후에 대중화되다 보니까 이곳저곳 교회 목사님의 설교 듣게 되면서 내가 섬기는 교회와 비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미디어 교회 성도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교회를 가는 것보다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형 교회는 몰려지게 되고 소형 교회는 감소되고 전반적으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나마 소형 교회가 부흥됐던 교회의 특징이 있대요.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있대요. 소그룹. 이 말은 우리 교회처럼 역동적인 겁니다. 1년 내도록 우리 교회는 행사가 있잖아요. 이제 쉬겠다. 자, 다음. 이제 휴가 받겠지. 다음. 늘 우리가 있잖아요. 왜요? 이것이요, 부흥의 열쇠랍니다. 이게 제가 얘기한 겁니다. 통계 자료입니다. 대형교회에 몰리는 이 흐름 속에 유일하게 소형교회가 부흥되는 이유가 뭐냐면 소그룹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응답받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 반면에 이런 보세요. 이런 성도들이 감소되다 보니까 신학생들도 따라서 감소되잖아요. 2024년 기준에 보니까 서울 장신
대학교에 모집 인원을 38명을 했는데 지원 인원이 13명입니다. 여러분 서울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 그러니까 인원 미달이 된 겁니다. 이거는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이거는 학교 유지하기 위해서 다 받아야 된 거예요. 선별을 할 수 없는 만큼. 지금요 신학교도 미달이 된 겁니다. 올바른 신학생들을 어떻게 보면 훈련시키고 교육하고 파송하는 시간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런 질문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아이 중에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한 친구 몇 명 되냐? 라는 거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유치부에서 초등부 올라가면요. 만약에 20명을 시작했던 인원이 유치부에 초등부 올라가면 감소된대요. 초등부에서 중등부 올라가면 또 감소돼요. 중등부에서 고등부, 고등부에서 대학생 다 감소되면 나중에 보니까요. 한 명 남는데요. 그래서 2035년 되면 예상 통계가 뭐냐면 전멸이다. 주일학교가 전멸이래요. 예상 통계. 앞으로 한국교회가 주일학교 없어질 정도가 아니라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아, 지금 주일학교가 위기구나. 불신자를 교회화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우리가 모태신앙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신앙 교육 받지 못하고 무너져 가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정말 중고등부를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위기의식 느낍니다. 지금 이 상태면 이 아이가 반드시 무너질 거라는 것을 저는요 예상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금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건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니까 사사기서 2장 10절 모세와 여호수아 그 세대는요 다음 세대를 갑니다. 그 후대들은 복음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세워지는 주일학교가 부흥됐던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모세 목사님과 여호수아가 그 세대가 지나가 나와서 사사기에 보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말씀이 끊어진 겁니다. 복음의 바통이 끊어집니다. 그 결과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간대요. 이게 뭐예요? 다른 세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미래가 뭐냐면 한국교회 미래가 뭐냐면 다른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다음 세대를 길러야 할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으니 세상엔 다른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 교회만큼은 정말 바른 주일학교 전도운동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를 위해 우리 부모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께서 사명 가지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마저 손 놔버리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줄 또한 지키고 인도하고 이끌어갈 다음 세대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냥 선 게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가 제가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눈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무너져가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절이잖아요. 제자들을 따로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는 사역들을 보니까 제자를 따로 불려서 훈련만 시키고 보내면 될 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건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역. 예수님의 제자 사역을 가만 보니까 훈련시킨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역이라는 의미는 보여지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냐면 함께라는 단어의 의미도 있습니다. 함께.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가면요 뭐 하냐면 함께하는 사역을 한 겁니다. 다른 말로 동거한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함께 동거했을까요? 이유가 있잖아요. 성경 보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4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따로 부르시고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이거 뭐냐면 함께 하면서 훈련과 사역이 동시에 들어간 겁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보면서 제가 딱 한 가지 힌트를 얻었습니다. 늘 조용했던 우리 세인이가 이제는 벙어리가 아니라 이제는요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늘 자기 앞모습을 감췄던 아이가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수련회. 그 세인이가 우리 수아와 절친이 되어서 이제 언니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관계 형성이 되는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된 겁니다. 뭐 할 때요? 함께 할 때. 또 우리 수연이 어떻게 보면 시유 한번 보세요. 전 수연이가 교회만 오면 늘 조용해서 말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수련회 끝나고 나서 주일 오는데 저를 보자마자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방언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서. 왜요? 함께 하니까 마음의 문이 열린 겁니다. 또 보니까 우리 현세가 축구 캠프를 하고 나서 보니까 아이가 달라진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니까요. 본인이 축구화도 27만 원 좋은 거 사가지고요. 데뷔골을 넣었어요. 우리 태주 선생님께서 패스를 해줘서 그 패스를 받아서 아주 멋있게 잘못 맞았는데 너무 잘 맞아가지고 들어가는 골이 있었어요. 분명한 것은 다리가 짧아서 잘못 맞았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구석에 들어가서 골을 넣은 겁니다. 저는 그때 봤거든요. 현세의 세상 가장 행복한 모습을. 태주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일주일 내도록 축구 얘기하더라고요. 함께. 또 제가 이번에 현성이와 예비 중1과 함께 동거해봤잖아요. 깜짝 놀랐잖아요. 8세, 10세만 놀 수 있는 놀이터에 가보니까 그것도 없어요. 아이들이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16세, 15세인 아이들이요. 8세가 돼가지고 놀이터에서 얼마나 잘 노는지 몰라요. 그건 뭐가 재밌다고요. 뱅뱅 돌기도 하고요. 다리 다친 동안은요. 그 다친 다리를 들면서까지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중학생인지 초등학생인지 함께 하니까. 이런 보세요. 저는 함께라는 비밀이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고 성경적인 방법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 따로 부른 겁니다. 함께 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로 표현하면 수련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수련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함께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사선생님들과 함께 동거하는 그 시간, 짧은지만 그 시간이 이 아이들에게는요 잊을 수 없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남겨집니다. 저는 그렇대요. 수련회가 통해서 말씀 통해 은혜 받았다.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요 좋은 추억은 평생을 기억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수련회 한 번의 수련회 통해서 끝장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수련회 일정 가운데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는 뭐냐면 마음의 문을 열어가는 거예요. 마음의 문. 마음의 문이 닫혔는데 아무리 좋은 말씀, 좋은 성경 말씀 말해도 그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수련회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접적으로 체험한 것도 있지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예수님 그랬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 못합니까? 마음의 문을 열게 하잖아요. 제자들 마음을 하나하나 함께 하니까 베드로의 단점이 뭔지, 어떻게 보면 그 제자들의 장점이 뭔지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련을 통해서 함께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여름 성경 끝나고 둘째 유엘이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다음에는 저는 국자는 집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송 선생님 집에 가고 싶어요. 왜냐면 은송 선생님 집 갔던 우리 아이들이 자랑한 것 같아요. 그 저한테 기속말로 아빠, 전 다음에 은송 선생님 집에 자고 올게요. 가더라고요. 이게요, 아이들이 뭐냐면 입소문이잖아요. 이게 친구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유치부가 누가 얘기했지?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역은 함께 하면서 무엇을 하냐면요, 이겁니다. 손잡아준 사역.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잡아준 사역들이 종종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잡아준 사역들을요 계속이 됩니다. 뭘까요? 여러분, 손잡아줬다 이 말은 그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의미도 있죠.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담사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상담받는 대상자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공감하는 겁니다.
공감해 준 겁니다. 또 우리가 들어주기도 하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달한 겁니다. 손잡아 준 겁니다. 성경 보세요. 마가복음 1장 31절에 보니까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생사를 오가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여러분 정말 생사가 오가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아픈 사람에게는요 그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위로의 말을 해도 그 말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손잡아 준 겁니다. 그 손잡아 줄 때 내가 너를 이해하고 있어. 얼마나 힘들겠어. 정말 아프잖아. 이때 뭐요? 사랑으로 품어준 겁니다. 손잡아 줄 때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사라진 겁니다. 또한 마가복음 1장 41절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불쌍히 나병 환자를 여겼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 사람들이 기피했던 대상자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것은요 근처면 가도 냄새납니다. 그런 사람을, 소외되고 버려진 영혼을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 나병 환자를 됩니까? 손을 잡아준 겁니다. 손을 잡아준 거예요. 먼저 예수님 손을 내밀어 준 겁니다. 이 사역. 그렇죠? 또 보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이거 보니까요 베드로가 풍랑 앞에서 두려워서 물에 빠졌잖아요. 예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그 외쳤던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매. 여러분 이 손 내미는 것을요 체험한 이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베드로가 사도행 3장 1절 10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병이 됩니까?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아준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수련회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손 잡아주려 합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려 합니다. 이 아이들의 모든 그 고충들을 들어주려 합니다. 그래서 수련회 중요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생각 없이 행동 것처럼 보여도 우리 아이들은 다 생각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고민 다 있거든요. 어쩌면 그 가정과 환경 속에 닥쳐오는 어려움들이 다 있거든요. 다만 말을 안 할 뿐이잖아요. 부모님에게 말할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께도 말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손잡아 주는 겁니다. 정말 이해하면서 이때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이겁니다. 함께 할 때, 동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거, 기도하는 사역. 우리 예수님은요 늘 제자를 두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보여주는 것, 함께하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늘 제자를 두고. 그래서 이번 우리 수련회는 어떻게 보면 작년과 다르게 정말 우리 아이들 두고 기도하려 합니다. 손을 잡고 때로는 눈물로 기도할 겁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할까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역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어제부터 많은 분들이 목사님 비 오는데 수련회 합니까? 이제 걱정되시는 것 같아요. 비 오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요? 저는 고민했거든요. 저희가 찬양하는 그 소리 때문에 거기 놀러 오신 분들이 신고하지 않을까 나 걱정했는데 오히려 비 오면 안 오신대요. 사람 다 취소한대요. 그럼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비 오면 어떻게 해요? 더 우리가 부르시는 겁니다. 비 오니까요 텐트 안에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제2의 마가다락방처럼 모이는 겁니다. 냄새나도 감사하는 거죠. 그렇죠? 땀 흘려도 뭐 어쩔 수 없죠. 뭐. 땀 닦으면서 찬양하는 거죠. 저는 기대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임하실지.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 사역을 이걸 바탕으로 우리 수련회에 임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가지고 이번 주에는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수련회는 캠핑 수련회입니다.
캠핑 수련회. 주제는 그랬습니다. 함께하는 제자. 함께하는 제자.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정말 학생들이 한 팀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특별히 제가 교사 선생님들을 몇 분의 게스트를 초청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참 감사한 거는 우리 피아노 반주자 서진이가 네 하고요. 우리 은 선생님은요 네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한 가지 부탁합니다. 목사님 저 안 자면 안 돼요? 네, 그건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요 다 도와주신대요. 왜요? 그 다음 세대가 너무 중요하니까 함께하는 사역. 그 다음에 이번 우리가 수련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방향은 뭐냐면 함께입니다. 함께. 단 한 사람도 소외된 사람 없도록. 이번에 우리 진우 친구가 초청돼서 오거든요. 박준현 맞나? 이 준현이가 3년 동안 우리 수련회 다 참석했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의 성도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얼굴에 비치지 않는 거죠.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항상 와요. 한 날은 어유 목사님 하면서 선글라스 딱 끼고 왔더라고요. 목사님이세요? 하더라고요. 저 건달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얘 좀 인성이 좀 안 좋네 이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만났는데 몸에 문신을 하고 왔어요. 다음에 좀 진우가 안 데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이제 작년에 캠핑 수련회 데리고 왔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아이가 변화된 겁니다. 착해졌어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진우야 바뀌더라고. 친구가 변화되더라고요. 3년 동안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사인을 받습니다. 지금이구나. 이때구나. 이것이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같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된 사람 없도록 이번에 우리 모든 아이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제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캠핑 수련회 해보니까 시행착오 있었습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기 떼가 너무 많아서 모기와 싸움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기 물린 친구만 물어요. 그러니까 모기 문제 이번에 우리 김석지 장로님께서 캠핑 달인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영상을 보시면 우리 수련회 보고 영상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자갈밭에 다 누워 주무셨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요가 매트 얇은 거에 자갈 위에 누우니까 잘 때마다 그 자갈이 다 찔러요. 제가 자면서 계속 찔러서 계속 깼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5시라니까 우리 아이들 6명이 일어나 있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그것도 해결했습니다. 이번에는 에어 매트를 해서 이 아이들이 공중 분양할 수 있도록 붕 떠가지고요 잘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께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가 식사할 때 시간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개선했습니다. 요리 대회 안 하기로. 우리 아이들 요리 대회 시키니까요 2시간 3시간 동안 해요. 그래 이번에는 요리 대회 다 없애고 이제는 우리 장로님께서 준비해 주신 맛있는 고기 먹고 우리가 스케줄을 소화하려 합니다. 너무 좋죠? 좋은 것만 남았습니다. 이제 즐기기만 하면 돼요. 이미 다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진해, 부산, 장유에서 또 우리가 12시 반에 다 출발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2시부터 모든 일정이 시작되는데 가장 먼저 가자마자 우리는 물놀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수심이 깊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음껏 노시되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입니다. 알겠죠? 작년에 가보니까 거의 현세는 형들의 거의 장난감이더라고요. 갑자기 현재 사라져요. 물에 붕 빠졌다가 푹 올랐다가 살려주세요 푹 빠졌다가 올라가요. 평상시에 쌓인 게 많은가 봐요. 우리 도현이가 막 현세를 너무 좋아해서 계속 빠뜨려요. 그래서 좀 걱정되더라고요. 물을 하도 많이 먹어서 배가 나와가지고 조심하셔서 물놀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놀이 이후에 다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 저녁 식사 우리 장로님께서 여러분 훈제처럼 겉은
바삭. 속은 어떻게 해요? 촉촉하게. 잘하시네요. 여러분 촉촉한 초코칩 좋아하십니까? 네, 그렇게 너무 맛있게 준비할 겁니다. 그 외에도 아이들이 간식부터 해서 많이 배불리 먹을 겁니다. 또 이걸 위해서 장모님부터 해서 우리 최미령 권사님께 수고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맛있게 저녁 먹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세 가지 게임인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스포해드리면 보물찾기 있습니다. 보물찾기는 순서대로 1등, 2등, 3등대로 선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은성 선생님께 다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몸풀기 게임이에요. 우리 이때 한 팀에 대해서 개인전이 아니라 한 팀에 대해서 즐기고 나서 이제는 뭐냐면 네 번째 스케줄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때는 찬양과 기도회 이거 할 겁니다. 이때는 우리가 준비해서 정말 아이들의 정말 부르짖는 찬양할 수 있도록 부르짖는 기도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홀로 있을 때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이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간증도 있습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함께 이 분위기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증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찬양하는 소리가 너무 듣기 좋을 만큼 작년에 우리 동원이라는 친구 있잖아요. 우리 도현이 친구가 동원이가 초청돼서 왔는데 우리가 이 찬양하는 소리 듣고 은혜 받은 겁니다. 그때부터 6개월 동안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쉬고 있는 시간표인데 좀 기다리고 있는 시간표죠. 근데 이 동원이가 우리 교회까지 오게 된 이유가 하나입니다. 수련회 통해서 찬양 은혜 받았어. 본인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찬양하기 너무 좋아요. 그 찬양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 역사를 본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수련회 하다 보면 오늘 우리의 시간표가 아닐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수련회 통해서 은혜가 임하면 시간표 되는 겁니다. 저는 늘 기도하며 준비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 되게 하고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때 우리 정말 함께 이런 믿음 가지고 함께 인도받으면서 마지막에는 믿음의 교제 한 시간 가질 겁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기 때문에 진짜 우리 아이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순서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받고 또 하나님께 역사할 수 있는 수련이 되도록 이런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는 그랬습니다. 2025년 우리 중고등부 그랬습니다. 함께하는 이런 문화들을 계속 만들어 갈 겁니다. 함께하는 문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갖춰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누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때 시대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성전에 모일 때 모일 수밖에 없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모임의 장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떡을 떼며 어떻게 보면 말씀의 떡, 은혜의 떡,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떡을 의미할 수 있지만 이 속에 뭐 있냐면 음식을 먹고 찬미,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 은혜 받을 수 있는 뭔가 장이 있는 겁니다. 장이 있으니까 모여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대형교회 보니까 많은 우리 후대들이 모여드는 비밀이 뭐냐면 장이더라고요. 아이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학업이죠. 여기에 대한 장을 연 겁니다. 여기 아이들 도와주시는 교사 선생님들을 배정해서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학업을 도와줍니다. 공부방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교회에서 해결해 준 겁니다. 그 아이들이요 불신자도 몰려드는 겁니다. 이게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전도 현장. 이제 아이들에게 전도 현장을 보여줘야겠다. 정말 한 번이라도 무속 현장 보여줘야겠다. 정말 굿땅 한번 보여줘야겠다. 우리가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전도가 뭔지를 보여줘야겠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요 이제는 우리가 찬양 집회도 좀 순회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서교단이기 때문에 백서교단에서도 많은 수련회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참여해보고 또 우리가 부산에서나 또 우리가 대구 쪽에 찬양 집회가 있다. 참석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보니까 위러브부터 해서 여러 연합 찬양팀들이 부산에 와서 집회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도록 이제는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볼 수 없었으니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전도 현장들을 많이 보고 참석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가 모임, 이런 번개 모임이라는 거 아십니까? 갑자기 약속 잡는 모임. 그래서 이 모임들을 우리가 기획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늘 하고 있는 축구지만 저는 이번에 현세를 보면서 감동받았잖아요. 늘 자전거 매니아가, 자전거 중독자가, 자전거만 얘기했던 친구가 축구로 바뀌니까요. 24시 축구입니다. 그 이번에 데뷔골 넣어서요. 엄마 아빠한테 자랑한 겁니다. 엄마 아빠 나 골 넣었다면서. 그럼도 자기가 부산 메시래요. 부산의 메시라는 거예요. 와, 축구를 막 들려 보여주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실력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축구공을 선물 받았더라고요. 매일 연습한대요. 그게 뭐예요? 문화입니다. 이렇게 문화에서 발전해 갈 겁니다. 결국에는 이번에 했지만 우리가 연합으로 우리가 교단과 함께해서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결국에는 목적은 뭐냐면 다민족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민족. 이런 축구라는 것은 뭐냐면 동남아 이런 다민족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문화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나가서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모임 번개 보면 요즘 우리 대학 청년분들 좋아하잖아요. 볼링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고요. 또 탁구도 해보고. 그 다음에 홈스테이 이것도 우리가 자주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도 되고 또 우리가 필요에 따라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성도님 우리 가정에 순회하면서 잠을 잘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은 것을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정말 재밌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이런 만들어 가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두고 기도 제목 2가지만 전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5절 우리 아이들이 찬양 기도를 통하여 중고등부 학생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찬양,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고 동거했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도 하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달한 것처럼 이번 중고등부 우리 수련회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 사역을 함께 본받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할 수밖에 없는 수련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일정과 또한 기획과 모든 발걸음 속에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중고등부 기관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국 교회를 대표할 만큼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우리 중고등부 기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우리 후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교회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